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11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깐 광고를 좀 하자면 우리 교회 그 고유번호증은 4월 중순쯤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회에 정치부에 지금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 날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날짜에 다니엘 기도회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는 여기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니까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여기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진들을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조만간 포스터 같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벌써 40분이네. 저런 분이셨구나.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13년째인가요? 12년째인가요? 야, 이 긴 시간 동안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뜨거운 분이셨구나. 네. 넘겨주세요. 광고는 끝났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있죠. 어렸을 때 우리 기억해 보면 보통 무슨 날이 기다려져요? 보통 소풍 기다리잖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뭐 그런 날, 그죠? 저도 어렸을 때는 소풍 정말 즐거웠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 텐트를 가지고 조별로 하는 그 수학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2박 3일 중에 둘째 날 밤에 태풍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 태풍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바람과 비가 쏟아진 거죠. 이 모든 텐트들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런 와중에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들어가 있는 그 텐트가 무너져서 깔려서 나오지도 못하니까 들어주고 아주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던 그런 날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준비할 때를 기억해 보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같이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한 반에 모든 아이들이.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면 그 당시에는 불법 복제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앨범을 통째로 복사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수들의 유행곡들을 따서 하나하나씩 같이 녹음한 테이프를 파는 거예요. 5,000원에. 저는 그게 불법인 줄도 몰랐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이런 좋은 게 있네 하고 샀죠. 우리 아이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서 다 같이 신나게 떼창하면서 이렇게 갈 그 생각에 너무 신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굶었죠. 용돈 그걸로 다 써버렸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는 날, 너무나도 즐거운 날, 그런 날 기다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너무나도 기다리던 분을 고대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정말 예수님 제자들 중에 12 제자들 중에 정말 특별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 있죠. 보통 누구 생각하죠? 요한 생각하죠. 요한. 그 요한이 80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그 환상 가운데 성경을 기록해요. 이제 곧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게 무슨 성경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그때 80세의 요한이지만 그동안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요한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쩌면 기도할 때마다 계속 80세 될 때까지 만났을 수도 있어요. 바로 어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장면은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은 뭐 생각 못 하겠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제가 그날이라고 쳤죠. 그날. 제 성격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무거운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날.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래야 될 것 같은 그 제목. 그죠? 근데 이 곡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예수님 기다리신다라는 곡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의 그날은요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입니다. 오실 그날.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요. 왜 우리가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보면서 와 그렇게 반가웠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하품하는 학생 오늘 그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즐거울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즐겁겠죠. 요즘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막 하품 쫙쫙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잡아내기로 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기쁘겠죠. 정말 즐겁겠죠. 사무엘상 15장 16절에 가면요. 다윗 왕이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품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다윗이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우린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오는 법궤를 너무나도 기뻐해서 즐거워하며 뛰어서 놀다가 옷이 훌러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춤추고 그죠? 왜요? 하나님이 내 성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미갈이 막 보고 비웃고 뭐 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다 하셨죠? 11번 나타나셨어요. 11번. 40일 동안 11번을 나타나시고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죠. 하늘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품하신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 날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500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우와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옆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만 아멘한 거 아니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냐?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리미트가 주어졌어요. 타임 어택이에요. 미션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미션이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아주 재밌게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1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달란트 비유가 아니고 이거는 문화 비유입니다. 자,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갈 때에,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지금 먼 나라로 이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귀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구름 타고 이제 다시 오시니까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거 맞죠? 왕위 예수님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종 몇 명이요? 10명이에요. 우리 3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10명입니다. 10명에게 문화를 몇 개씩 주셨다? 하프만 학생 몇 개씩이요? 10개씩이요? 10명에게. 네, 나눠주셨어요. 한 문화씩 나눠주셨습니다. 1인당 한 문화씩이에요.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한 문화씩이에요. 한 문화도 많은 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씩 주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겁니다. 예수님 가셨고 우리에게 문화를 주신 거예요. 그 문화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걸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해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서 빰빰빰빰 하면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음, 그 구원을 가지고 뭐 해라? 부풀려라. 키워라. 자, 예수님 드디어 다시 오십니다. 그 귀인이 돌아온 거예요. 첫 번째 종이 신고를 하는데요. 16절 말씀. 16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마어마하죠. 10배의 이득을 남긴 거예요.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 신고하죠. 두 번째 종.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겨요? 5문화를 남깁니다. 이 사람은 5배 이익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종이 신고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종이 어떻게 신고하느냐?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거 이제 받으세요. 이 종 어떻게 되죠? 혼나고 한 문화까지 뺏겨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몇 명이라 그랬죠? 총? 10명이라고 했죠. 10명.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보고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뭐 했을까요? 성경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10명의 종들이 다 장사를 했는데 모두가 다 흑자를 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손해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업자 좋은 아이템 갖고 있다고 해갖고 다가갔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상식선에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만 혼냈어요? 셋째만 혼냈어요. 넷째부터 10째까지는 아예 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이 귀인은요, 문화를 잃었느냐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화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지상 명령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돌려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이에요. 돌려서 말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님이에요.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물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 그날이 언제예요? 몇 날이 못돼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120명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우리 아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문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여기 다락방이라고 표시했는데 120명이 들어가려면 여기보단 넓어요. 너무 작게 생각했나요? 우리 교회 아직 너무 작은가요? 120명 들어가려면 이 벽 터야 될 정도예요. 그렇다면 거기가 다락방일까요? 그냥 2층 집이죠. 2층 집. 그 2층 집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2층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이하의 말씀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로 임하시니까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내가 왔던 동네 말도 하네. 이 동네 사람 말도 하네. 저 동네 말도 하네. 야, 어떻게 우리 딴 데서 다 왔는데 어떻게 우리 왔던 데 말을 다 하고 있지?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 설교로 3,000명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오셨음을 지금 인정한 거죠. 경험한 거죠. 맞아요. 이 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그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요. 그리고 그때 설교에서 몇 명이 변화가 돼요? 5,000명이 변화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나니아랑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이제 성령의 역사를 쭉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죠? 확인했어요. 그런데 확인했으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지금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시간이에요. 나가야 될 때예요. 이미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음을 경험했을 때 이미 자기들 발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안 나갑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도들, 제자들, 이 교회가 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 있었느냐? 그 첫째는요. 여전히 그들에게 선민의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선민의식이. 이 선민의식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혹은 인생 그 기간 동안에 33살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왕복하실 일이 많았습니다.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대하는, 무시하는, 그리고 또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일자로 가면 빠른데 그러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내려가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엄청 돌아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웬만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를 돌아서 다니셨어요. 근데 한 번은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직접 가십니다. 직접 가시는데 어느 한 동네에 머무르세요. 거기가 바로 수가성. 여러분 수가성 하니까 한 사람 딱 떠오르죠. 수가성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낮 12시에 모두가 너무 더워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기뻐서 동네로 가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죠. 다 같이 나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방금 하프만 학생? 나 아닌 척 하지 마요. 몇 명이나 앉아 있다고. 믿어요. 그 동네가 예수님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원수로 여기는 천대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라는 걸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는 제자들이 밥 사러 갔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에 며칠을 계시느냐? 이틀을 계십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알죠. 그럼 깨달아야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인정해야죠.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1세기 당시의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타임어택이라고 했죠. 시간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 제한이에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요, 당신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 제한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 네, 나의 친구,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내 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막힙니다.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던 사람들이라고요? 천대시하고 원수로까지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에게 가져와 보자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도 뭐는 필요하다? 복음은 필요하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땅 끝에 사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살면서 한번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까지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요, 교회 올 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으면 제 걸음으로 한 20분 걸리거든요. 유리랑 같이 가면 30분 걸리는 것 같고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 거리를 이제는 운동삼아 걸었는데 저 전도삼아 걸으려고요. 생각해보니까 왜 전도지를 하나도 안 들고 걸어 다녔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전도하면서 좀 이제 들고 다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문화씩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한 문화씩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했는지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여전히 화내고 짜증내고 툴툴대고 그런 모습 가지고 회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맡겨진 사명, 또 맡겨진 그 한 문화에, 그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음에도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로마가 두려웠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고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웠습니다. 떠나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가졌는데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해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깨져버리면 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시대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이후로 막 넘어가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초대교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우리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나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왜 두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막 때리나요?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날 묶고 끌고 가요? 아니죠.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건요, 나의 일상이 망가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못 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일상이 망가질까봐.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그 초대교회에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첫 번째 순교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두 번째 순교자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비록 다시 살아나셨지만 확실히 죽으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순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누군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 사도가 아니고 집사예요. 집사님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 전도하다가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제 그 사람을 심판하는데 모든 사람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손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나에게 날아오는 돌을 보면서도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전도할 기회다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되냐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강해져요. 이때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기세가 등등해져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시간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땅끝까지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강제로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땅끝 곳곳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요, 이 장면이 떠나지를 않아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던 그 스데반의 모습, 이 장면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돌을 맞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모습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한다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일상이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내 일상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거 드리자고요. 이제 그거 드리자고요. 그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나한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긍정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번에 우리 한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서서 쓰레기통 비우는 거, 내가 나서서 청소 한 번 더 하는 거. 정리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해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신 구원, 그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얌전히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제자들이 왜 머뭇거렸다고 했죠? 첫 번째,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땅 끝까지 가기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어요. 사명의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땅 끝의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이 부족했던 거죠. 또 왜 두려워했다고요? 잡힐까봐, 죽을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까지 드렸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상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벽을 넘고요.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은 사실 벽을 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온 유대로, 온 유대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거를 여러분 지역적인 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화의 벽이고 마음의 벽이에요. 내 마음의 벽을 넘어서 내 원수에게까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